4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21절로 3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13장 우리가 오늘 읽은 21절 말씀부터 정탐꾼들의 그 정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정리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12지파의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한 이 이야기는요. 민수기서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해서 간 것처럼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민수기 13장 1절에 보면 어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실 신명기 1장 21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요구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렇죠. 이 땅은 약속한 땅이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을 때 이제 하나님은 이 약속한 땅이니 너희들 그냥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했는데 오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기 보니까 정탐은 백성들이 원한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정탐을 하라고 시킨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그 누구도 아닌 우리들을 위해서 그 땅을 정탐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에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들이 이렇게 정탐을 요구했을까요? 그것은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 자신들의 생각이 앞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가서 보고 어느 곳으로 들어가야 될지, 예를 들면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우리를 위해서 한번 그것을 정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과연 옳은 생각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어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해달라, 애굽 땅에서 먹었던 그러한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달라 그럴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어서 보냈지만 결국 그것이 그들의 욕심이었다, 탐욕이었다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결국 그들은 그 메추라기 그 새 고기를 입에 넣고 씹기 전에 다 죽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기브로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다, 그렇게 이름이 정해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다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다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6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그들이 욕심을 크게 내서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그러나 그 요구를 들어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허락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이 좋다고 허락한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의 시작은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이제 정탐을 하는데 여기 신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그랬어요. 신광야는 제일 남쪽이고 하맛 어기 르홉은 제일 북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전체에 정탐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25절에 의하면 40일 동안을 정탐했는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여기 그러한 말씀들이 좀 있어요. 지형적인 설명인데, 먼저는 이 남방에 29절에 보면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제 정탐 보고한 내용입니다. 남쪽에는 아말렉 쪽이 거기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가면서 둘로 나눠지는데 산지와 해변이 나눠져 있는데, 산지에는 헷 족속, 여부스, 아모리가 거기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중해 해변 쪽으로는 가나안족이 거기 살았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 대한 소개 그 내용 중에서 22절에 가보면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헤브론 성읍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세워진 성읍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헤브론 땅에는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다. 아낙 자손, 우리가 성경에서 들어본 아낙 자손이 어떤 자손입니까? 굉장히 거인이죠. 여기 오늘 33절에 그 설명해 놨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러니까 굉장히 고대 사회에서 거인이면 이 사람들이 왕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는 이 아낙 자손과 같은,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아히만, 세세, 달메가 있다. 이 사람은 아마도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 알려진 그러한 사람인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거기 있다고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 보통 땅이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또 에스걸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여기 에스걸 골짜기에 이르러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었는데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맸다. 얼마나 그곳에 있는 이 열매들이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전역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고를 이렇게 해요. 26절에 보세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여기까지는 이제 맞죠? 그 다음에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인증을 하는 거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그 다음이 이렇게 시작해요.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앞에서 한 이야기는 뭐죠? 긍정적인 얘기인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된 땅, 그거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가 전부 좋은 것만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건 부정적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때로는 이렇게 우리 눈에 볼 때에 부정적인 그러한 내용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해갈 것이 아니라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하고 차지해야 될 거지, 도망치고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면을 이제 드러내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백성들이 12명의 지파의 정탐 보고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동요했음을 알게 해요. 야, 우리가 정말 그 땅이 좋다는 건 알지만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 거기 사는데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술렁였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취하기는 두려운 거예요. 그때의 갈렙은 그렇게 동요하는 백성을 조용히 시키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제 여기에 의견이 갈립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 약속의 땅을 취하자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다른 사람, 우리가 10명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나머지 10지파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31절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기까지 말한 다음에 더 나가요. 어떻게 나가요?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본 곳에다가 이제부터는 덧붙이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두루 다니면서 이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아낙 자손들과 같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그랬을 거다 하면서 아예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나가서 이 10명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무엇을 보고 보고한 거예요? 현실을 본 거예요. 현실 세계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좋겠지만 거기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에게 메뚜기처럼 보이는, 우리는 들어가서 거기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건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 세상의 현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동요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크고 화려하고 그런 거거든요. 현실 세계는 늘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현실 세계만 보면 안 되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세계를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14장에 가면 여호수아까지 등장하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세계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들여다본 거죠.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현실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현실을 알아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계산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계산도 하고 파악도 해야 되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되고,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서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정탐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왜 정탐을 해? 그냥 약속한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은 그러한 이야기였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 확인해보고 계산해보고 파악해보고 분석해보고 그래서 맞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건데 보이는 걸 전부라고 생각하고 늘 보이는 것에 매여 산다면 그 사람은 이 현실 세계에만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 13장에 있는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의 보고 가운데 나는 현실만을 보는 사람 10명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현실도 보고 그리고 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러한 소수 2명에 속한 사람인지,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참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세상,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했기에 우리가 이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혹시 현실적인 너무 큰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 직면에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